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 얘기를 계속 좀 해야 합니다.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곧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틀려지죠. 또 인간의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땅에 어떤 씨가 뿌려지냐에 따라서 그 땅이 어떤 곡식을 맺느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꽃씨가 뿌려지면 꽃밭이 되고 땅에 잡초씨가 뿌려지면 잡초밭이 됩니다. 또 꽃씨가 뿌려졌어도 관리하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꽃은 시들어 메말라 죽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히 피어날 것입니다. 땅은 늘 경작하면 부드럽고 기름진 땅이 되지만은 버려두고 메마르게 두면은 땅은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을 꼭 땅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도 땅을 비유로 해서 인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 시간에는 상처는 우리의 가능성을 막고요. 상처는 우리의 인생을 막아버립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살게 할 수 없게끔 그런 방해를 하고요. 또 상처는 관계성을 파괴시킵니다. 어떤 부부간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십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불거진 문제는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거고 또 어떤 성품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파들어 걸어가면 그 문제는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가 거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어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교인 한 부부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부부가 지금 크게 싸움을 하고 지금 이제 부인이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지금 막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제 교인 중에 그걸 보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마침 그때 집회가 다 끝났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분이 거기를 한번 가십시다. 거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 집에.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배를 눌렀습니다. 근데 문을 여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 봤더니 가방을 싸놔가지고 가방이 그 문에게 또 걸치고 있어야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막 부부하고 크게 싸워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서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한 분이 지금 목사님 오실 거니까 만나보고 가라고 그러고 이제 못 가게 말려놓은 거예요. 갔더니 뭐 두 사람 다 얼굴이 막 새빠르게 질려있고 말이죠. 그냥 한 사람은 저 방에 한 사람은 저 방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인부터 이제 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던 마음속에 많은 슬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접근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막 펑펑 쏟아내요. 그래서 치료를 저물고 또 저쪽 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남편 되는 분 언뜻 들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과로 자라난 거예요. 과로 자라나서 하여튼 고생하다가 미국에 어떻게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탁소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성장 과정에 상처도 많은데 거기다 또 남의 나라 해서 이민생활 그 자체가 또 상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많은 상처, 배우지 못한 것에, 사랑받지 못한 것에, 인정받지 못한 것에 그런 상처가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인이 조금만 말하면 네가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보니까 상처가. 또 부인은 부인대로 조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두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풀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풀어주고 이제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응접실로 끌어냈더니 둘이 딱 보더니 그냥 말도 안 하고 둘이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참 그거 벌써 사실 감동적이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이 속에 분노와 슬픔을 빼주고 끌고 나왔더니 둘이서
완전히 끌어안고 뒹구른 거예요. 서로 잘했니? 서로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등을 보고 제가 그 목사님 갑시다. 거기 있어봐요. 우리는 소용없는 거예요. 둘이서 뭐 그냥 끌어안고 뭐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데 뭐 거기서 뭐 할 겁니까? 괜히 그 초치는 거지. 그래서 예, 나와서 이렇게 쭉 빠져나와서 참 제가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 부인 속에 있는 상처와 그분 속에 있는 상처. 그 상처를 자극시키는 게 뭔지 압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 그러지 마세요. 마귀를 상처를 통해서 마귀를 봐야 비로소 마귀를 보게 돼요. 상처를 덮어버리고 마귀 하면 마귀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상처 치유할 때 마귀야 나와라. 절대로 그런 말을 쓰지 마세요. 마귀 귀신 같은 소리는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처 속에 들어가 앉아있어요. 상처는 마귀의 위장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상대방, 즉 어둠의 세력들은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상처 주기를 좋아합니다. 상처를 팍 주면서 상처를 통해서 쑥 따라 들어가 버려요. 상처를 통해서. 딱 내가 누구한테 충격을 받죠. 억울함을 딱 당하죠. 그럼 내가 분노해 안 내요. 내가 분노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처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따라 들어와서 그 속에 감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고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감정의 어떤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을 자꾸 경험하고 마귀에 의해서 그런 게 노출되면 살아가는 감정은 점점 적어지고 자그만 일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감정만이 가득 차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런 감정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즉 긍정적인 감정,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끌어안는 감정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타적인 성품, 배타적인 감정, 남을 찌르는 감정, 미안한 감정, 이런 악한 감정 쪽은 쭉쭉쭉쭉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상처의 영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자꾸 받으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급해진다 그럴까요? 예, 급해지겠죠, 당연히. 예, 급해지고 사나워지겠죠,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폭발적이기도 하고, 이러고, 이런 하여튼 성품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성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어떤 사람과 만남에 따라서, 어떤 환경의 처함에 따라서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품은 내부적이기도 하지만 또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으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어떤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그 성품은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래요? 내 마음을. 왜? 외부적으로 계속 공격에 들어오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내면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씻어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내 안에서 악함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선함 쪽으로 가는 마음들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 내면적이며 성품적으로 계속 저는 풀어나갑니다. 초장기 저는 이 성령의 사역을 막 그쪽으로 막 달려갔다 그럴까요? 뭐 대단한 능력이 저한테 나타났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하면서 과연 이 길의 끝은 뭔가? 이렇게 능력하고 보라고 하다가 과연 우리는 뭐 부름 떠가지고 어디로 가버릴 건가? 부름 타고 다닐 건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신선이 될 거야. 내가 산신령이 될 건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간다?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신은 나요. 재미는 있어요. 막 확 일어나니까. 막 뒤집어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부르는 것은 어떤 능력, 은사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소유한 자로 부르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열매 맺음 쪽으로 가는데 은사에서 다음 단계 열매 맺음이 뭡니까?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그게 뭐냐면 성품적인 것이고 내적인 거죠. 그 성령의 은사적인 것은 외적인 것이고 열매는 내적인 것이더라고요. 은사는 기능적인 것이고 열매는 인격적인 것이더라고요. 성품적인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은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를 사랑한다. 이 성령운동에 이 역사를 일으키고 은사를 일으키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봤더니 그게 치유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성큼성큼 들어오면서 참 내가 잘 들어왔다. 이 방향을 내가 잘하고 있다. 그게 참 그 전보다는 좀 뭐 이렇게 막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그런 건 좀 덜해요. 왜? 요즘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거 펄떡펄떡 넘어가는 거 저도 지금 하려면 방향을 싹 바꾸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기보다는 그 심령 속에 촉촉히 적셔 들어가게 하고 뭔가 여기에서 뭔가 확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는 삶에서 그분들이 돌아가는 가정에서 그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끔 성령의 역사가 따뜻하게 평안하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부정적으로 간다는 것, 이건 너무 괴롭습니다. 이 부정적. 왜? 부정적이 되면 부정의 공식을 갖게 돼요. 부정의 방정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딱 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낸 줄 아세요? 부정적으로 풀어내버려요. 문제를, 여러분, 답은 하나만이 아니에요. 답은 둘이에요. 긍정적으로 풀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으면 답은 항상 뭐로 풉니까? 부정적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부정적인 답을 내버려요. 그럼 부정적인 답이 나오면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 상처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원흉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이고 하여튼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데는 이 속에 풍부하더라고. 잘못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긍정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바로 치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치유는 마음이 부정적이 되며 병적인 자기 방어, 자기를 방어하게 됩니다. 자기를.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받은 겁니다. 무시를 받을수록 이 마음이 좁아집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마음이 좁아져요. 작아진다 그랬죠? 좁아지고 또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폭이 좁아지고요. 또 받아들이는 것을 못합니다. 왜? 닫혀 있으니까.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도 오래 있지를 못해요. 왜?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기는 것도 적고 또 담겨도 그 안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은혜가 쉽게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전에는 부흥회 가면 은혜를 받는데 요즘 통 못 받아? 왜 그럴까요? 부흥회 인도하시는 분이 시원찮아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문제입니까? 그릇이 문제라니까. 그릇이 옛날보다 적어졌어요. 그릇이 옛날에는 새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은 구멍이 생겨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빠져버려요. 또 그릇이 뚜껑이 안 열려 있어. 딱 닫혀 있어. 그러니 부어도 못 들어가는 것.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그게 뭐냐?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다가가도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거예요.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언짢은 소리를 하고 자기에게 약간만이라도 좀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자기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것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뭔가 지시를 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용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돌을요 모래밭 같은 데 던지면 돌이 푹 하고 그냥 거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을 바위인데다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그냥 바위에 불이 탁 튀겨버리죠. 그러면서 돌이 탁 깨져버리죠. 파필이 탁 튀겨버리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요. 저쪽에서 좀 나한테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걸 받아줄 수 있습니다. 수용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튕겨나갑니다. 내 쪽에서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 나는 그분에게 평범하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듣기를 오해하면서 들어버려요. 나를 상처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나에게 시험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상처가 많아서 자기 애적인 그리고 자기 보호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화를 팍팍 내버려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예, 겉보기는 강해죠. 약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화를 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화를 내버려서 자기를 확 크게 마치 보고가 말이죠. 보고가 가다가도 적수를 만나면 물 꼬딱서 배를 뿔딱 해가지고 자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 무슨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볼록한 거예요. 볼록하고 막 두꺼비가 말이죠.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볼록 배를 해가지고 나는 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확 되는 게 그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낸 사람 야 강하다 그래. 약하다. 저 사람이 약해서 화를 살려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옆으로 슬쩍 들어가면요. 푹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 이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다. 실상은 이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인데 마음이 착한 분인데 삶을 살다가 힘들어지다가 보니 이렇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왜? 자기가 확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거든요. 그러면 막 팍 깨져버려요. 그래서 울면서 그래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쓱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싹 따뜻함과 사랑으로 마음속으로 싹 그러면 그게 이제 치유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진다 그래요? 딱딱한 땅에 떨어지죠. 요즘 말하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씨를 아스팔트 위에다 아무리 한 트럭을 갖다 뿌려보십시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말씀이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해도 안 받아줘요. 이 마음은요. 특히 상처난 마음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처난 마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녀는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녀는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이 마음이 열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 마음들이 딱딱한 여러분 보세요. 왜 딱딱한 땅이 됩니까? 누군가가 자꾸 밟고 지나가니까 그렇죠. 자꾸 밟고 지나가니까. 경작을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경작을 해주지 않아요. 마음을 쓸어주고 참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없어. 없고 그냥 밟아. 그냥 가서 꾹꾹꾹꾹 밟아줘. 이 사람이 와서 밟고 가고 저 사람도 와서 밟고 가고 밟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딱딱한 마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성장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무시받고, 막 그냥 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슬픈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와서 그냥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부드럽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 이 모양처럼으로 밟아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또 밟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돌을 던져버리고 속에다가 돌을 팍팍 던져요. 그냥 분노를 막 쓰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확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뭐로 하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팍 욕을 하라는 거예요. 감정에서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치 돌과 같아가지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어디를 때려요? 예, 그냥 돌이 날라 문둥이를 때리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돌은 어디를 때립니까? 마음을 때려버리면서 거기 돌이 팍 박히는 거예요. 돌에. 여러분, 땅에 돌이 많아 보세요. 그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이 돌이 날라와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이 가득 찬 땅, 돌이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러면은 그런 땅에는요, 씨앗을 딱딱하고 돌이 있는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는 뭐는 잘 자라는지 압니까? 잡초는 기가 막히게 잘 자라요. 그런 토양에는 잡초는 돌이 있어도 좋고 아스팔트처럼 굳어져도 좋아요. 왜? 잡초는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응? 잡초. 거기서 잡초가 나요. 딱딱하게 굳고 빈틈이 없어도 어디선가 틈을 대고 잡초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요. 악한 영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돌이 가득 찬 데 살고 있어요. 악한 영에게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그거는요. 예? 안성맞춤의 악한 영이 성장하기에는 좋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대로 두고 악한 영을 내쫓으려고 해보십시오. 마치 그것은 그런 상태에서 잡초를 뜯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뜯어도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또 뿌리는 또 거기 있지만은 토양 자체가 어떻습니까? 토양 자체가 또 잡초가 생겨주는 토양이 있거든요.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막 뿌렸대요. 물을 막 뿌려줘야 돼요. 비가 많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치유사역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영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끌고 들어가는 비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딱하게 굳어서 말이죠. 막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굳어져도 물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이 그 딱딱한 데 들어가면 풀어져요. 그게 부드러워진다고요. 질퍽거려진단 말이죠. 물이 들어가면. 그러면요 물이 푹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돌을 빼기가 어떻습니까? 돌이 노출되잖아요. 부드러워지면서 노출되면서 그리고 땅에 물이 가득 차면 돌이 그냥 빠져요. 이렇게. 탁탁하게 굳어있을 때는 돌을 뺄 수가 없어. 왜? 돌과 땅이 탁 붙어버려 있으니까. 그런데 물이 들어가면 돌과 땅이 분리게 돼. 왜? 돌이 원래 거기 있던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생겨난 게 아니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뿌리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이 푹푹 뿌려지면 그 다음에 잡초를 뽑기가 어떻습니까? 쭉쭉 보면 뿌리채 이렇게 쭉쭉 빠져나오죠. 이런 단계입니다. 내적 치유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치유의 단계입니다. 또 상처를 받으면 굳어지고 돌이 거기에 있어지고 그 다음에 잡초가 생겨요. 이게 상처의 단계입니다. 상처의 단계를 거꾸로 한다면 치유의 단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밑에서 가시와 엉겅퀴 이런 이 가시덤불 같은 부분들이 뭐냐? 그런 생명이잖아요. 딱딱하게 굳은 자체는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이거는. 딱딱하게 굳은 거는 내 거고, 그 다음에 날라온 돌은 사람을 통해서 날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토양에
그 다음에 뭐가 살아요? 생명체가 살아요. 그 속에. 그게 뭡니까? 그게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의 마음이 악한 영들의 어떤 성장, 거기서 자라나는 곳입니다.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마음을 자꾸 찔러요. 여러분 보세요. 가시가 이 속에 있다 해보십시오. 자, 돌이 내게 있다고 하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굳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돌이 있다고 하십니다. 늘 마음이 무거워요.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하고.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가시와 엉겅퀴가 이 속에서 가시를 막 거기서 번식시킨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가시가 내 마음을 찌르 못했습니까? 더 다음 단계 되겠죠. 답답하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그 다음에 무겁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좌절감이 오고, 절망감이 오고, 미워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모든 일이 그냥 짜증나고, 부정적이 되고, 살기 싫고, 모든 일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참 분노가 올라오고, 이건 뭡니까? 어떤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발전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예. 여러분, 우울증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무기력증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면서 확 드러날 때, 그때 이제 그것이 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치유적인 것이죠. 그런 것이 벌써 이제 그렇게 왔을 때, 벌써 그 자체가 벌써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도 거기에 마귀의 역사입니다. 간접적인 마귀의 역사고, 돌이 던져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막 화를 낸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또 역시 그 상처 주는 사람의 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막 악이 참이로 오고, 분노가 막 참이로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뭡니까? 악독, 노함, 분냄, 회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딱딱 무겁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막 분노, 막 이런 막 그냥 이상한 쪽으로 사람이 그냥 막 성품을 확 비틀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둠의 역사의 활동으로 시작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품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자기 스스로 견뎌내기도 힘들어지잖아요. 자기 스스로 힘들어내고 또 사람.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힘들어요. 내 자체가 힘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어때요? 힘들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죠. 교인들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자꾸 힘들게 하죠. 그거는 지금 누가 힘든 겁니까?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이 들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왜 어린애들 아프면 자꾸 칭얼대잖아요. 자꾸 엄마한테 뭐 어떻게 칭얼대잖아요. 아프면 피곤하고 자꾸 이 육체가 자기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러는 것처럼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적으로 아프고 무겁고 그러면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간파를 해야 되겠죠. 아, 저분이 힘든 분이구나. 내적으로 힘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 저분에게 뭘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즉 표면적으로 본다면 왜 저 사람 저러지? 이렇게밖에는 못 나와요. 그 사람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슬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냥 화를 잘 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말밖에 못 나요. 왜 저러지? 믿는 사람은 왜 그러지? 오래 믿었다는 사람이 왜 그러지? 권사가 왜 그러지? 뭐가 왜 그러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서 빠뜨려 버리면 오래 하고 뭐 직분이 높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어느 한 분야가 되고 어떠한 그 걸림돌에 걸리면 내 약점이 노출되고 그 부분에 집중적인 어떤 공격이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내 환경이 확 둘러싸일 때 나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진 사람들 있죠. 힘든 사람들 그냥 그걸 그 자리에서 무시해버리지 마세요. 그냥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긍휼을 가지고 다가가고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기대를 주고요. 소망을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내적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래 너는 저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내면적인 어떤 깊은 고통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설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해줘요. 괜찮아요. 나도 그래봤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상담을 와서 막 힘든 분한테요. 나도 그래봤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되게 좋아요. 아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때 저도 그래봤어요. 막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 와서 막 얘기하면 한때는 저도 그래봤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요. 왜 그런 도 있었잖아요. 왜 그런 거 없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고 그런 일 다 있었잖아요. 그런 약점들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때라도 저도 그래봤어요. 너무 그런 걸 갖고 너무 그런 거 갖고 고통하지 마세요. 평시도 그러면 목사인 나도 그래봤어요. 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 나를 알아주네.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다고 그걸 뭐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런 실수도 한다 이거지. 그러나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이제 가르쳐 주면서 저도 한때는 그랬었는데 참 이런 은혜가 있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저는 참 많이 좋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어떤 선생으로서 코치가 아니라 어떤 동료로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와 같은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다가 지금 이제 딴 데로 지금 갔는데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떤 그 사람의 상탁이 됐다면 지금 이 사람은 좀 와서 마음이 무거워요. 이러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좀 딱딱해져 있고 돌이 있는 상태죠. 근데 와가지고 심각하게 해 이 얘기가.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조금만 마음은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발전된 겁니다. 많이 발전된 상태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아이디어가 또 지혜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다가가지고 뭐 어떻게 여기서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가가주면 치유는 그렇게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요 참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 하면서 그걸 궁금해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걸 다가가면 어떻게 보면 그분이 눈에 보여요. 어디가? 얼굴이 아니라 내면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낸 다음에 기도를 해줄 때 어떤 표면, 현상을 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느낌, 그 마음에 딱딱해져 있는 그런 부분, 상처난 부분, 돌이 있는 부분, 또 그 속에 가시덤불이 있는 그 부분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면요. 그 사람에게 녹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익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걸 좀 부드럽게 내적 치유의 어떤 생명이라고 그러면 뭐고요? 내적 치유의 어떤 중심이라고 그러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과 따뜻함, 온유함, 이런 포근함, 그 다음에 인격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지셨지만은
어떤 사역자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과격하지 않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해주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잖아요. 에? 현장에 가는 마다 완전히 이거는 100번 죽을 죄를 지었죠. 그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희망을 주잖아요. 이제 가라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는 가라 이거지.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거.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터벅터벅 찾아온 사람들 다시 돌려보낼 때는 뭘 먹여가지고 힘있게 해서 보내죠. 소망이 다 떨어진 사람 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을 가득 안겨서 보내죠. 내적 주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치유예요. 그분에게 스쳐 지나가면 그분의 마음을 통과해서 쓱 들어가서 지나가면 회복이 되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성경속에 모든 걸 한번 보세요. 그분 옆에 가서 있다가 나간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창기들 보세요. 다 보세요. 그분한테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은 다 바뀌어. 그게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적 치유자예요. 어떤 능력도 보여주셨고요.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돌을 가득히 품어서 참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 마음, 그 돌을 빼주고 그 속에 가시가 있어서 힘든 고통 속에 있는 마귀의 묶임 속에 있는 사람 그 가시를 빼주버려 해서 자유하게 해줘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일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기적 배우도 멋있죠. 그것도. 병자 탁탁 일어나도 멋있죠. 다 멋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참 멋있던 것은 뭐예요? 삭개에게 다가가서 내려와.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뭘 했겠어요? 삭개에게. 막 후드로 팼겠어요? 정신 교육을 시켰겠어요? 아니죠. 상처를 치유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삭개는 변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멋있는 모습이 거기에 내적주의 키포인트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폭풍을 잔잔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죽은 자 벌떡벌떡 일으키는 거 그거 영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런 걸 찾아본 거예요. 예수의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내가 접근하고 가장 내가 잘할 수 있고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폭풍을 잠잠케 하고 그거는 좀 내가 소질이 없더라고 그 부분에. 그리고 그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 확률도 잘 없더라고 그거는. 어떠다가 보면 되겠지. 어떡하다가 운 좋아서 어떡하다가 그거는 자신이 없어. 그 다음에 막 죽은 자를 살린 거 그것도 영 재주가 없어.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도 좀 해봤지만은 그게 확률이 이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보다 내가 하는데 확률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오래 갈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치유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합니다. 여기 100명이 옵니다. 제가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 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면 다 치료받아요. 뭐다고 완벽하다 성품이 확 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속에 돌이 빠지고 어느 정도 무거운 것 어느 정도 찌르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걷어내고 좀 이렇게 견딜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은 거의 조금 제가 가장하지만 거의 다 되더라고요. 거의 다 되더라고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다시 나갈 때는 바뀌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바뀌는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여기 와서는 바뀌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치유,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내적 치유 사역을 못 놓고 계속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서 이분도 좀 하고 저분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능력이 그런 사람 꼭 집회를 열어야 하는 거지만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그냥 이웃집 사람에게 그냥 그 집에 놀러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대화 중에서도
싹 집어넣어 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요, 놀라봐요. 대화하다가 딱 붙잡고 그냥 치우러 그냥 꼬린시켜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요, 성령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한테서 툭툭툭 막 솟구치면서 역사하시니까 참 하는 사람이 좋아요. 왜? 보람이 있고 자염이 있고 또 이 치유를 하면서 내가 나를 배워요. 아, 나도 내 모습이 저랬지. 아, 저러한 모습 속에 지금도 내 속에 있지. 저번에 지금 드러나지만 나한테는 지금 안 드러나고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지. 그러면서 나를 찾아내고 나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음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다? 내 마음을 지키다. 관리입니다. 마음을 관리하라 이겁니다. 즉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역은 뭐냐? 첫째,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고 지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응? 그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불순물과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 없이 그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걸 계속 사역을 통해서 그걸 빼주는 거예요.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독성, 내적인 독성을 계속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물은 우리 몸을 중화시켜줍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물을 계속 마시면 그 물이 내 몸을 씻어서 노폐물을 배설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은혜의 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샘물을 계속 받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내가 정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신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게 뭐냐? 내 내면 속에 있는 독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빼내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 상처의 세력이 전에는요, 상처를 거부하고 상처를 공격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치유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점점 들으시면서 계속 기름 부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점점 더 강건해지십니다. 그리고 강건해지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상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상처에 대한 공격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 속에 있는 상처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독성이 빠져가는 거예요. 상처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독성입니다. 독성이 많을수록 상처는요, 강성해집니다.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독성을 계속 나한테 뿜어댑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독성을 통해 가지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독성이 나한테 더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가 가득 났어요. 화를 내면 시원합니까?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화는 내 속에 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상태에 화내면 이게 간에 안 찹니다. 더 내야 됩니다. 다음에는 더 내야 됩니다. 계속 중독이 되어져 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이 독성이 있음으로 해서 상처는 독성을 지니고 있고 그 독성은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로 하여금 독을 품게 만들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더 내 안에 독성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독성이 있는 그 부분에 성령의 은혜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은혜가 그 속에서 독성을 빼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은혜와 이 속에 있는 상처는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은총이, 기름 부음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기름 부음이 그 독성 쪽으로 가면 독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퍼지고 막 가슴이 아파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야. 왜? 이 안에 한쪽 세력만 있다가 또 다른 세력이 공격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붙으니까 이 안에서 막 서로 그냥 공격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돌이 빠지면서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빠져나가. 지금 여러분 안에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제 이런저런 비유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훤히 보입니까? 자기 마음이 보여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이런 상태. 자기 마음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내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을 향하고 그분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딱 샤워를 하시고요. 주무세요. 이제 주무시는데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셔서 손을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십시오. 가슴에 포개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상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죠. 그렇죠? 내 마음도 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기름 부음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 이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이제 간상기도로 들어갑니다. 성령님 하면서 호흡을 들어 마시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 때 호흡을 내쉬세요. 그걸 부드럽게 마시고 부드럽게 내쉬고, 내가 지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호흡에다 신경 쓰세요. 내가 호흡을 들어 마신다. 내 호흡을 내쉰다. 신경을 호흡에다 신경을 쓰시고, 들어 마실 때 성령님, 내쉴 때 사랑합니다. 들어 마실 때 성령님, 내쉴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괜찮고, 뭐 예수님이라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은 성령님으로 하세요. 성령님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다른데 신경이 안 써져요. 계속 그 한 군데만 신경이 써요. 그러면요, 이제 오늘 저녁 같으면 한 1, 2분, 5분 정도면 벌써 이게 차올라요. 은혜가. 쏙쏙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기름 부음의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졌으니까 이제 막 이제 자꾸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제 설명드리기를요, 처음에는 입술로 찾는, 나중에 마음, 생각으로 찾게 되고, 나중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마음으로 찾게 되고, 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잠을 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잠을 자면요, 어디까지 잠을 자냐면, 우리 입술은 잠을 잡니다. 그렇죠? 더 이상 말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은 잠이 잡니까? 의식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마음, 즉 의식은 얕은 마음이에요. 생각은 얕은 마음이고, 즉 무의식과 내 깊은 마음은 영혼입니다. 영입니다. 깊은 마음은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즉 이 하나님 성령님 사랑하며 도와주세요 하는 부분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계속 내려가게 만듭니다. 내려가면 위에서는 자지만 아래서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는 계속해요. 안에서는 계속 성령님 소독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안에서 하고 있어요. 안에서. 놀라워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뚫어야 돼요. 이게 내적주의자가 이걸 못 뚫으면 안 돼요. 아니, 내적주의를 떠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영의 기도, 간상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존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공격하고 더러워져도요, 안에서 씻어내버리면 돼요. 안에서.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정이 따뜻하고 평안하면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새 힘을 가정에서 얻어서 나가서 또 살고, 또 풀고, 쉬고, 채우고,
나가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 걸 이기게 돼요. 그런데 밖에도 힘들어. 들어와 보니 아유 너무 집구석이 너무 힘들어. 난 시끌벅적해. 어떨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밖에 힘들어. 내 마음에 상처가 각져서 견뎌낼 수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견딥니다. 이게 꼭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똑같아요. 사업도 안 되고 그냥 밖에서 막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막 그러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더 복잡해. 거긴 들어오면. 그러면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소망을 얻을 수 있나요? 제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하고 공격해오죠. 근데 들어서 내 속에서 그걸 풀어내줘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걸 싹 씻어서 채워주면 또 나가서 또 해. 또 받아. 또 씻어. 받아. 또 씻어. 점점 강해져요. 내가요. 그런 것에 이제는 상처도 받지도 않고 공격에도 그냥 이게 한 그릇에서 흘러지나 하고 이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상처는. 왜? 이 속에서 은혜가 딱 받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면서 뭘 해주면서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공격해 들었는데 자기는 뭐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건 가서 걷어치면 자기가 어느 날 탁 쓰러져 버려요. 견뎌내지를 못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영적 사역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은사 사역하고 능력 사역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일로 공격에 들어와서 딱 먹어주면 팍 쓰러져 버려요. 그냥 타락하는 게 바로 그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타락이 더 많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 속에서 교통을 통해서 이걸 풀어내고 씻어내고 은혜를 채워놔야 밖의 부분들을 넉넉히 해나가죠. 자, 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그걸 하나님을 계속 찾으세요. 10분만 찾아보십시오. 벌써 틀려요. 벌써 이 내면의 상태가 싹 변해버려요. 깨끗해져요. 그리고요 무언가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요 막 들어오고 어떤 분은요 막 몸이 막 뜨거워져요. 막 이러면 은총이 막 흘러들으면서 그 하나의 그 능력이거든요. 그 자체부터가 내면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는 위에서 막 떨어지는 거하고 틀려요. 안에서부터 마치 샘물처럼. 비와 샘물은 틀려요. 비와 샘물은 틀리죠. 근데 빗물은 받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교정에 오염된 걸 다 들고 내려오니까. 그런데 깊은 샘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시면 됩니다. 빗물이 떨어져서 막 개울물로 흘러들어가고 강물로 흘러들어간 건 그 물을 또 마실 수 없지만은 밑 깊은 곳에서 정수되어서 올라오는 물은 마음껏 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물을 마시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물보다는 어디서?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늦어졌네요.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가서 손을 어디다가요? 이제 이 습관을 꼭 들이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견딜 수가 있어요. 어떤 폭풍이 쳐도요. 그것만 딱 붙잡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 어떤 폭풍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에게 은총과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저런 모습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받는 상처들을 정결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뜨면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그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사람의 감각을 알 수가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흐르는 샘물로 다가가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내게 생명을 주는 나를 향하여 마시라고 나를 향하여 솟구치는 그 생명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내 안의 시냇물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맛보는 자, 그 은총을 붙잡는 자,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생수는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상처들,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독성들, 이걸 깨끗하게 씻어주는 생명수가 되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늘 흐름으로 인해서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를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의 은총을 주십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니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서 솟구치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당신을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세요. 물로 씻듯 씻어주세요. 임해주세요. 오 하나님 임해주세요.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마음에 임하소서.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곳에 임하셔서 주님, 살아오면서 딱딱해진 마음,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던진 돌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진 부분들, 또 하나님 딱딱해지고 돌 있는 그 마음에 자라나고 있는 가시와 잡초와 엉금키를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미움들,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의 무거움들은 치료받을지어다. 억울함, 무시받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는 마음, 우려하는 마음 떠나가라고 속에서. 여러분 이제 가시를 좀 뽑아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가시를 좀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빼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주님의 능력이 그 영혼 속에서 강력한 능력과 기름 부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억울함들, 그 속에 있는 미움들, 악독들, 회방함들,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서 나와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할 때 안에서 쑥쑥 빠져나올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참으세요. 예수님으로 내가 명한다. 하나 둘 셋 할 때 셋과 함께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올지어다. 하나 둘 셋 튀어나올지어다. 하나 둘 셋 빠져라. 미움, 억울함, 답답함, 원망, 저주 나와 그 속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한다. 더러운 영아, 가시처럼 그 속에 존재하는 더러운 영아, 그 종들의 마음에서, 그 땅에서 빠져라. 하나 둘 셋 튀어나와. 떠나라. 더 하나 둘 셋 튀어나와. 이제 떠나라. 막 기침이 크게 나온 분은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 기침을 통해서